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2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을 주시는 주님, 밝은 태양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모습은 마치 해맑게 웃는 어린아이의 얼굴과 같습니다. 아무런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용기와 격려가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니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보다 더한 수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이제 그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빌라도 그가 예수님을 보기에 그에게 죄가 없는, 일단 이런 죽음을 당할 만한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많은 군중들의 어떤 원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심지어 명절 기간에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또한 사주받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풀어주기보다는 바라바, 흉악범인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요청하였고 그 요청을 이 빌라도는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습니다. 이제 죄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의 모습으로 군대를 통하여서 그 형벌 장소까지 이동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에 갔고 또한 간 뒤에 그의 옷을 벗기고 빨간 천을 그에게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게 됩니다. 이 가시면류관
옷을 벗기고 홍포 빨간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게 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억센 갈대를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억센 갈대를 쥐어진 것은 그 갈대가 바로 왕의 홀, 왕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이것을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2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빨간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쥐게 하였습니다. 왕의 그 모습을 모두 따라했습니다.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특별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운 것처럼 그 갈대를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왕은 반드시 그 홀이 있어야 됩니다. 지팡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군병들은 예수님께 이 갈대를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면서 경배합니다. 이것은 잔인한 희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병 하나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왕들 앞에서 신하들이 왕을 방문하는 이들이 평안을 그들을 향하여서 왕에게 빌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평안할지어다.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임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희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 짐승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희롱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은혜를 끼치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이 군병들에 의해서 이러한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왕처럼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 왕처럼 만들어놔 그를 희롱하고자 이렇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줬는데 30절 말씀 속에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병들 그 손에 있던 갈대를 빼앗아 그것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있습니다. 갈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즉 왕의 지팡이, 왕의 홀이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갖고 있으면 왕의 권력을 드러내고 어떤 왕의 일을 행할 수 있고 왕이 행하는 대로 그 나라가 신하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 이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갈대를 주었고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있습니다. 즉 아무런 힘 없는 그 왕이라고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땜으로써 어떤 이 예수님을 희롱하고자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위로 왔으면서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할 수 있음에 그들은 웃으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지팡이로 머리를 맞는 이 사람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보다 더 큰 수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예가 이렇게 참으로 실추되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왜 이런 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큰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큰 고통과 이런 수치를 당하셨고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 그것은 모두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함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진정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님께서 이러한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또다시 예수님을 수치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헛된 길로 걸어간다면, 악한 길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께 수치가 될 수밖에 없음을 늘 잊지 않고, 진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참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수치를 가볍게 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진정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쫓아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참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당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치당하시고 고난당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수치당하셨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런 고난당하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참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